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함께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항상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일기와 날씨는 하늘의 날씨는 분별하지만은 너희가 영적인 상황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 말은요, 그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1977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방송에 나와서 했고 그게 그 같은 이름으로 책이 출판되었고,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의 핵심이 뭔가 하면 그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현대의 특징을 불확실성으로 잡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대로 진입하였다라고 그가 그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거의 5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2021년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면 거의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로부터 지금 우리는 더 본격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까? 확실한 것들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 개념이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아주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져 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입사를 꿈꿀 때도 평생 직장 개념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몇 가지를 또 염두에 두고 여러 직장들을 편하게 또 다니거나 또 직장을 어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유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서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것만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이다, 윤리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씩 좀 물러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전통적인 가정의 이상들도 깨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성적인 정체성마저도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드라마와 여러 정보들에서 가감없이 노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것들마저도 확실하지 않게 되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어렵고 지치고 기준도 잡을 수 없고 방황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것들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진짜 확실한 것, 중간에 변해버리는 것, 나중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뭐죠? 확실한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황금의 가치가 지금도 유효한 것은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속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희귀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가치가 지금 인정을 받듯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이 불확실한 세상, 또 뭐가 변하고 어떤 제도가 변하고 어떤 것들이 변해서 우리가 턱턱 숨이 막히고 우리가 어떻게 참 달라지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힘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불확실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확실한 것, 변하지 않을 것, 영원한 진리, 영원한 반석이 되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 든든한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만이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조금 전에 제가 잠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콜롬비아인지 어디에서 꽃다운 여자 20대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번지점프를 하러 올라갔다가 신호를 잘못 듣고 남자가 뛰어내리려는데 본인이 뛰어내려서 즉사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도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꽃은 시들고 풀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옛날 이야기,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합니까? 확실한 게 없는. 그런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리의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확실한 말씀에 여러분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물질을 붙잡아 보세요. 물질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해방감을 주고 뭐 쇼핑을 하고 이런 자유를 주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과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절대로 줄 수가 없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한 것들이 더 많아지고 과거에 확실하다는 것마저도 불확실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진리,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저는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확신. 이 확신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확신은 내가 지금 든든할 거다라고 뛰어내렸을 때 꽃다운 그 인생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잡는 줄이 정말로 튼튼한 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라면 그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들을 붙잡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나중에는 불행해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도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2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중에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확신의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과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중요하죠. 바른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니까 확신은 곧 믿음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역경과 어려움과 광야를 지나고 불시험을 당하고 물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핍박의 시대를 당하고 온갖 공경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의 사람들이야. 확신의 사람. 근데 그들이 뭘 확신했느냐? 무엇을 그들이 확신하고 그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갔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거를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시대를 산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확신한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 확신이,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뭐 복잡하고 신비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지금 아무리 내 삶이 불투명해도 내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존재하심과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서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확신의 사람들이었고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확신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세상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항상 있고 그것이 충만하고 그 확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주일 학생들도 그렇고 보면은 교리는 알지만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많이 염려가 되고 답답하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 교리가 저들에게 그냥 교리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큰 확신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인격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섭리하심을 내가 믿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고 안다고 그 설교 누가 모르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나의 고난 속에 나의 위기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곤란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도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작동하느냐가 내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확신의 여부고 이 확신의 여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없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있게 만들어라 라고 여러분에게 강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어떤 견고함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지 억지로 떠먹여 줄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답답하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사서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라면 진작에 제가 다 나누어 드렸겠죠. 그러나 그것을 전할 뿐,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확신들이 있습니다. 이 확신들을 좀 쪼개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녀됨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함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의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내가 최종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확신의 종류는요, 사실은 쪼개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통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확신의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좁혀서 이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이유가 있다. 뭐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나중에 있을 것을 알려준다가 아니죠. 영생을 너희가 결국은 획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뭐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어느 최종의 순간에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받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중에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너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이 우리의 내면을 깨우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아채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고백도 안 하는데, 진짜 신자가 아닌데 영생을 제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영생이 자라나서 영원한 마지막 날까지 그 확인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까? 13절 처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중보자요, 대언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는 좀 더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만큼 간단한 산수, 간단한 영적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져서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거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잡하지 않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해줍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죠.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이거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내게 천국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자녀에게 주어질 길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따라가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다시 강구한다는 것은 자녀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다시 뒤돌아가서 걔가 그 토한 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붙잡고, 그러나 내가 그거 은혜로 붙잡는 확신이 부족하다면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내게 분명히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봐. 그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첫 번째 중요한 확신, 구원의 확신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이미 주어졌음을, 그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이거를 너희가 아는 게 중요한 확신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확신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14절을 보시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또 어떤 담대함을 가진가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그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신음, 내 관심,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담대함이라는 거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숨길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담대함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경찰이 나오면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요, 그 죄가 날마다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그 관계에 친밀함이 생기고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그 관계의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담대함은요, 어떤 고집이나 교만한 태도나 아집이나 아주 잘못된 무례한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뻔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가운데서 바라보는 마음인데, 이 담대함의 기초는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지만 이 앞에 중요한 한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가 아버지와 자녀들 속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도는 정욕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야망을 꿈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들여서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눈 감아줘서 들어주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의 뜻에 맞춘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중요한데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우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팸 메일 처리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래 제목은 아닌데 예전에 나왔던, 오래전에 읽었던 책 보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에서 이렇게 스팸 메일 함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도 붙여져 있던데, 실제로 우리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본문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그냥 달래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막 쫄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욕망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의 등급을 보고 그냥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말 속에는 그 뜻과 전혀 관계없는 욕망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마음이 없다. 별로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고,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의 간청과 우리의 욕망에 기초한 기도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팸 처리되어서 휴지통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상업성, 광고성 메일들 종종 오죠. 문자가 오죠. 어떻게 합니까? 읽지도 않고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관계에 기초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한 10번의 설교를 과거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열광주의자들이 하는 위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마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1년 후에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과 맥락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를 구해서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한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미래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구하는 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아내 될 만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예스라고 노라고 하늘에서 예스면은 파란색을, 노면은 여기 빨간색을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간구하겠습니다. 철야한다. 대표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법과 주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뜻을 근거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근거로 너희의 삶에 결정하라는 거죠. 결혼의 배우자를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결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의해 주시는가? 신장가?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느냐? 이 사람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고 주님이 기뻐할 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모험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미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을 우리가 미리 결정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찾아 가지고 그때로 따라간다, 이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고 결정의 순간이 있고 좋은 일과 더 좋은 일, 좋은 일과 좋은 일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들 때마다 그때 우리는 그냥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기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그것을 생각하여 그 뜻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도전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면 저는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 하니까 그 뜻대로 나간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기적을 보면서 가는 거죠. 왜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길로 가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도망갈 때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온갖 방해가 나오고 결국은 물고기 가운데 삼켜지는 일들, 방해거리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러면은 그가 어떤 상태에 되는가?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러면 뭘 구해도 됩니까? 라고 하지만은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무거나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 내가 우상 하나를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의 뜻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있는 자는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확인이 뭔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상태. 그럴 때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용기를 가져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천하 무적의 용기가 그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절반이고, 원래는 그랬지만은 자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보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왜 나갑니까? 왜 나가는가 하면은 자비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소형 차를 하나 가지고 싶어요. 수험생에게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지금 너가 할 말이냐? 라고 하겠죠. 근데 고3 아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빠, 수험 문제지를 사야 됩니다. 아빠가 야, 너 지금 그거 할 일이 하겠어요? 아니겠죠. 빚을 내서라도 사주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즉각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거가 필요한 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헛된 욕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걸러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의 소원에 맞추어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것 지금 필요한데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먹는 문제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았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먹는 문제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염려를 해도 먹여주시고 염려를 안 해도 먹여주시는데 왜 염려하냐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필요한 거는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어떤 거는 즉각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일하시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에 맞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멋대로 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냥 자동 판매기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오 거머리처럼만 살아가는지, 잠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뜻 앞에 내를 맞추는, 그게 중요한,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다루면, 여기 기도 응답의 확신에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중보기도의 확신이에요. 여기 16절 17절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뭔가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에 아주 이거 가지고도 한편의 설교가 돼야 되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성경은요 모든 것들을 죄로 다루지만 또 죄의 경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진짜 심각한 죄가 있고 그보다는 덜 심각한 죄가 가능한, 회복 가능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간음의 죄, 행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간음의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육신이 직접 짓는,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경범죄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죄와 교통신호 잠시 위반한 죄가 하나님 앞에 보면은 죄는 죄지만 죄의 경중이 같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관점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관점이 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그 형제가 진짜 심각한, 하나님 앞에도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 그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여기 구하라를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구하라인데 이게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자, 구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를 도와줘서 그를 빼내주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구하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맞죠. 구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는 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사랑과 그 사람을 위한 애정과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믿음은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이 넘어져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안타까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가능성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의 동료들, 여러분의 형제들,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지금이말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은혜로 가야 된다라고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 신자는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다른 사람 구원은 자기 몫이다라고 끊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면 중보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요, 믿는 자가 신자죠. 믿음이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승리의 비결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확신하며 진리의 확신 가운데 가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